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입니다. 미가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슬개기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항상 연말이 되면 교회는 매우 분주합니다. 특별히 연말에 분주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자들을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그리고 목자를 세우고 작든 크든 어느 자리든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세워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이 그 자리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정말 어렵고 까다롭고 그리고 힘이 듭니다. 교회 안에 리더들을 세워갈 때도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실 때 밤이 맞도록 밤새 기도하면서 세우셨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리더들을 세워갑니다. 교회도 이렇게 세워가는데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나름 객관적인 정보도 수집하고 그 삶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세워지기는 하는데요. 저도 사람을 세우는 자리에 있다 보니 어떻게 누가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난관을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저희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께 묻습니다. 지난 12월에도 사람을 세우는 과정 중에 담임 목사님의 지혜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합니까? 사람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세울 때 무엇을 보십니까? 저희들의 질문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한결같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보시는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품입니다. 왜 성품일까요? 성품은 곧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을 닮아간다는 증거는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모두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바로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품입니다. 인간은 욕망 덩어리입니다. 욕망이란 무엇을 가지고자 누리고자 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된다는 것은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이 절제인 것을 우리가 알지요. 절제는 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정말 좋은 차이지만 만일 브레이크가 고장나거나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 차를 타서는 안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욕망이 있지만 그 욕망이 절제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고 또 어떤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절제가 있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망 덩어리인 우리는 절제가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막 달리게 되는 그 질주 본능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힘을 길렀고 권력 다툼을 했으며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힘과 권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힘과 권력을 더욱 힘있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 배후의 힘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민족의 종교인 신사를 방문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은 국민들의 마음과 뜻을 모으기 위해 조상신을 섬기는 국가 정교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단합하고 삶의 사상을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뉴스를 통해 아베 전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서 참배했다는 것이 이슈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보도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야스쿠니 신사에서 참배했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 비난받는 것일까요? 일본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 시대의 천황을 위해 전쟁터에서 죽은 수백만 전사들을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그 안에는 전쟁 박물관 같은 그런 인상을 줄 만큼 전쟁을 상징하는 화살이나 검이나 제복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쟁터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재된 명부들을 봉인해 놓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전쟁을 참 많이 일으킨 나라입니다. 청일전쟁, 너일전쟁, 중일전쟁, 만주사변, 그리고 태평양 전쟁까지 그 어마무시한 전쟁통 속에서 온갖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야만 했던 나라, 그 나라가 또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군의 국제 군사 재판에서 독일과 일본의 전쟁 범죄자들을 A급, B급, C급으로 분류했습니다. 거기에서 국제 조약을 위반해서 전쟁 침략을 기획하고 수행한 사람들을 A급 전쟁 범죄자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스쿠니 신사에 이 A급 범죄자들의 이름을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명부에 넣어서 이들의 이름을 기르고 이들의 삶을 기리고 추모하고 참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야스쿠니 신사에서 참배를 한다는 것은 저들이 역사적으로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역사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들에 대해서 존경과 예의를 표하고 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바로 잡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역사를 왜곡해서라도 전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은 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야스쿠니 신사를 통해 전쟁에 대한 어떤 복수의 날을 갈게 하고 또 전쟁을 연습시키는 것이 바로 그 상징으로 남아있는 것이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전 세계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을 갖기 위해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이라는 사회적 종교를 만든 것은 종교심을 이용해서 정치 지도자들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어마무시한 폭행과 잔인한 살인과 자살들을 유발하게 만든 것이 그 배후에 있었던 천황께 충성을 맹세하는 잘못된 종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도 이야기도 들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보기 전에는 그 나라에 대한 신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미디어로 비춰지는 인도의 모습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신비로운 나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인도의 삶을 좀 가까이 보고 싶어서 하층민들이 이용하는 기차를 이용해서 밤새 이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긴 기차 시간을 통해서 실제 인도 사람들의 삶과 사상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 막상 그들의 삶과 사상과 저들의 삶의 모습, 문화들을 접해보니 정말 깜짝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거리가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과 그리고 종교적인 생각들이 너무나도 지저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비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한 과학 문명적으로 발달한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그런데 인도에 발을 디디는 순간 우리나라 1980년대의 모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인도는 거대한 땅덩어리와 여러 입지 조건으로 볼 때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신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제 눈에 비친 인도의 모습은 조금도 성장할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런가 싶어 어제 데이터를 찾아보았습니다. 실제 인도 경제는 2019년도 기준으로 볼 때 세계에서 5번째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인당 GDP로는 세계 139위,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부익부 빈익부가 너무 심각한 나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부가 심각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들의 것들이 다 빼앗기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그만큼 사회는 불공평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범죄가 많은 나라, 불안과 공포와 갈취와 착취가 무상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종교가 그 배후에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을 위해, 인간의 욕망을 위해 이용된 잘못된 종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보통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숙명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난한 것은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래.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다시 내 뜻이야. 바꿀 수 없는 내 팔자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고, 억울한 일에 대해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 신의 뜻이니까. 신의 뜻이라고 가르치니까. 인도의 종교심하면 겐지스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삶과 죽음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겐지스강입니다.
이들은 겐지스강에서 신비롭게 숭배합니다. 어머니의 품으로 생각합니다.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온갖 일을 다 행합니다. 장례식도 행하고 결혼식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시체가 떠내려가는 그곳에 몸을 담겨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급기야 마시기도 합니다. 정말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지요. 쓰레기더미거든요. 21세기를 살아오는 요즘도 저런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일들이 이렇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까요? 잘못된 종교가 빚어낸 결과입니다. 인도의 힌두교 안에는 신분 제도가 있지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하사 그리고 수드라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나라 가서 알았습니다. 브라만과 수드라가 결혼했을 경우에 사람의 신분이 어떻게 될까요? 브라만과 수드라 가장 낮은 계급에서 결혼을 하면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을 살리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도는 바뀌었습니다. 둘이 결혼하면 밑으로 내려옵니다. 사람을 살리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제도가 그 나라의 종교 밑에 깔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문제,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고 그 배후에는 잘못된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잘못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잘못된 종교에 대해서 미가가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세 번역으로 한번 더 읽고 싶은데요. 미가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연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미가가 말하는 잘못된 종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 것이 있으면 평화를 외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득이 되는 것이 있으면 달콤한 말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말로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 사단이 하와를 미혹할 때도 달콤한 말로 미혹했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고 도리어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릇된 확신으로 거짓말합니다. 달콤한 말, 듣기 좋은 말로 속아본 일들이 여러분 참 많이 있죠? 그렇죠? 저도 있습니다. 하여간 달콤한 말은 거짓말이 많습니다. 그 거짓말 뒤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는 거짓말로 남을 속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단체가 있죠? 종교가 있죠? 그 거짓말은 일본이나 인도 종교에서도 보았듯이 삶을 숙면적으로 치부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숙명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그렇게 주입하도록 만들지요. 그래서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가, 이 종교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잘못된 종교는요, 먹을 것을 요하는데 그 먹을 것이 없으면 무엇을 주냐면 전쟁이 온다고 협박한다. 곧 두려움을 주고 위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저주가 임한다는 식으로 말로 위협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주입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단이 굉장히 많은데 이단에 빠져 있는데도 잘못된 종교라는 것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이곳을 나가면 다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등
온갖 저주와 폭설로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 구원은 저들의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두려움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비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짓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정체성을 덮기 위해서 신비의 너울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으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일어나 라고 손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미가서를 보면 지도자들이 잘못된 종교를 등에 업고 힘과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요. 죽고 죽이는 전쟁터인 그 상황에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괴롭힙니다. 잘못된 종교가 권력의 힘까지 등에 업고 폭력과 탈취와 폭언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3장 1절 말씀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하시며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 말씀에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법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의 핵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그 거룩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옥망맞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는 힘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세상의 논리인 어떤 유익이나 타산에 대한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를 물으며 의의 논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서 있는 삶의 현장, 그 현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버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익만을 위해서 이익의 논리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미가가 이렇게 고발합니다. 미가 3장 2절에서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읽는 것도 어렵죠? 인간의 악함을 고스란히 아주 적나라하게 가감없이 아주 세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센 이유는 그만큼 그 현장이 악하고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만큼 인간의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에서도 동일합니다. 미가 2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강탈하는도다.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힘없는 자들의 것을 탐하여 빼앗고 그들의 집을 차지하고 그들의 산업을 강탈했다라고 미가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힘없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미가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누구냐면 이것도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장치의 대상이 누구냐?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 나그네들입니다. 그리고 부녀들입니다. 과부들입니다.
또 그들의 어린아이들입니다. 나그네, 과부, 그리고 어린아이. 이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돌봄과 사랑이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보기는커녕 이들이 가진 옷들을 벗기고 집에서 쫓아내고 아이들을 학대하고 괴롭힙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에게 굉장히 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약자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자들의 그 신음소리에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아벨의 피의 하소연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갈의 비통한 울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 민족의 고통과 신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울음과 신음 속으로 친히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유튜브 안에 정말 좋은 영상들이 참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저도 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새롭게 하소서의 애청자입니다. 최근에 배우 정혜리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가 30년 동안 고아원에 있는 그 성애원을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던 그 대목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부분만 가져왔는데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보고 깜짝 놀랐죠. 제가 가가지고 가장 먼저 휴지를 탁 손을 뽑아 이렇게 들어가지고 울거나 코를 이렇게 흘리고 있는 아이나 그 약한 아이한테 제가 먼저 가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닦아주고 무릎에 딱 앉히고 왜 잘 있었어? 아이고 감기 걸렸구나 뭐 이렇게 하고 저쪽에 있는 다른 아이한테 너 이리 와 이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있으면 제가 먼저 가서 무릎 앉히고 왜 여기 있었어 혼자 싸웠어 누구랑? 아이고 괜찮아졌어? 그럼 같이 놀까? 하고 아이를 같이 이렇게 안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아 그렇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나한테 먼저 다가오셔서 이리 와가 아니라 나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괜찮아 같이 갈까? 라고 하셨겠구나 라는 마음이 훅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을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고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나누고 내 마음대로 그랬었고요. 저는 성노원에서 그 누린 은혜가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아이들이랑 그 많은 시간들. 네. 근데 그게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 수 있게 된 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나누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고통 당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자입니다. 내 욕망대로 내 뱃속만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제된 삶으로 그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하는 나눔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정의를 아는 자, 정의를 실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알고 실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물으며 이익과 타산을 따지지 않고 생명을 귀히 여기며 긍휼과 사랑을 베풉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멋있다라는 탄성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멋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멋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